1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부터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성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현실에서 이제 신앙의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원칙.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고 나서 참 중요한 것은 이제 삶에 대한 문제, 이 원칙. 우리가 원칙은 지켜야 되거든요. 신앙의 원칙 없으면 안 되죠. 신앙의 원칙. 나는 말씀대로 산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다 원칙이죠. 어려우면 기도한다. 죄는 짓지 않는다. 우상은 안 섬긴다. 이런 것들이 원칙입니다. 십계명 그 전부 다 원칙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 무너지면은 집에 기둥이 하나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삶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10가지가 있잖아요. 십계명 10가지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10가지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둥이 하나만 빠져도 집은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가 다 튼튼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그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거는 변치 않는 원칙이잖아요. 십계명이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원칙을 주었다는 거예요. 거짓말 이런 거, 간음 이런 거, 살인, 도둑질, 욕심, 부모, 공격 이런 것들, 우상 숭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원칙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데 원칙은 뭐냐니까, 왕이 주는 진미를, 왕의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술을 안 먹겠다. 그것도 원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각자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자기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또 자기 신앙의 그 기준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이런 원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칫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원칙을 현실에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현실에. 나는 제사를 안 드린다. 이거 중요한 원칙이죠. 우상숭배하고 상관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그래서 그래서 기독교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주의를 성수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중요한 원칙인데, 이런 부분들이 적용하는 부분, 적용. 현실에. 내가 원칙이 있다고 해서 그게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잡음을 일으킵니다. 잡음. 그 혼란, 갈등. 이거 자체도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올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제사 드리고 해서 양쪽에서 팔을 잡고 또 다리 잡고 네 사람에서 엎어가지고 절하게 하고 이런 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반항을 해야죠. 혼란할 수밖에 없죠. 대개는 그런 경우는 없고, 얼마든지 현실 적응해서 아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막 무리하게 행동한다든지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한다든지 막 이렇게 아주 위아래도 없고 막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은 막 예의도 없고 막 위아래도 없고 집안도 없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막 예수 믿으면 아예 막 집안 앞통 싼다 이래놓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보고 하는 말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데 최대한 공손하게 해야 됩니다. 공손하게. 원칙은 지키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원칙을 가지고 그 환관장에 가서 뭐 합니까? 환관장에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구하니 해주세요 떼쓰는 게 아니고 공손하게 다 이렇게 그분의 직책도 인정하고 그분의 사전도 인정을 하고 우리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칙을 좀 신앙 양심상 좀 지키고 싶다고 이렇게 아주 그 공손한 태도로 공손하다는 게 요 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손하게 구하니까 어떤 응답을 주었습니까?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은혜가 아니고 막 독하게 막 하고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었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굉장히 감사. 그럼 은혜와 긍휼을 또 베풀지 않으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또 만들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환관장은 그 전체 조직의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왕의 그 지도하에 왕을 대리해서 그 조직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원칙 왕의 조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목이 달린 문제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고발이 되고 이랬다가는 직위해제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 예외를 두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환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원칙을 가지고 공손한 자세로 구했을 때 은혜와 긍휼을 주었더라. 요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좋아요. 원칙을 지키는데 불손하게 막 항의를 했더니만 뭐 어떻습니까? 분노와 처벌이 왔더라. 이거는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서 쓸데없이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긍휼이 뭐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거 참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희한하더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저놈 자식 저거 호로 자식 저거 정말 버려야 되고 막 그냥 저 인간도 아니고 막 쓰레기고 막 그렇게 합니다. 또 부모도 또 그거 맞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못 버려요. 그래도 막 애잔해가지고 내 새끼라면서 그냥 이렇게 또 품습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어려말 라함이다. 라함.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 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가 낳았어요? 그리고 자기 본국도 아니에요. 포로된 그 청년들입니다. 아무 이해관계도 없어요. 그들에게 해준다고 해서 생기는 거 하나도 위험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얘들이 불쌍한 거야. 그리고 막 잘해주고 싶은 거야, 이거. 잘해주고 싶은 거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그거?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떤 문제를 볼 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마음, 정서, 요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사람도 성질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최대한. 어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외로 정의롭기 때문에,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원칙을 안 따라주면 막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원칙을 일단 세울 때부터 이게 이 원칙이 그냥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세우는 거예요? 이 원칙이 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왕의 진물을 안 먹는 게 맞냐고.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원칙을 딱 세웁니다. 그건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이게 과연 내 신앙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요. 이거는 이 응답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신앙적인 결단들과 원칙 이것이 굉장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다른 동기로 그 성경적인 원칙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하기 싫어가지고, 직장에서 일하기 싫어가지고, 난 주일날 그냥 막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수요일날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은 맞는데, 그거는 원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짜 이거는 예배 안 드리면 나는 못 산다. 정말 이런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이게 쉬고 싶어 할 텐데 내가 이 시간을 쓰는 게 맞냐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줍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남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예민한 문제들입니다. 예민한 문제. 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군대 갔는데 제가 휴가를 가죠. 옛날에 휴가는 15일입니다. 그때 우리 작은 개척교회에서 한 번은 그 전국적인 그 캠프를 해요. 한 번은 성서 유니온에 사는 우리 교회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등잔불 캠프가 있어요. 또 한 번은 어린이들 하는 징검다리 캠프예요. 징검다리. 성서 유니온에 두 가지 이제 캠프를 해야 돼요. 이게 한 주, 둘째 주. 그 문제는 뭐냐니까 8월 첫째 주 청소년 중고등부 캠프, 둘째 주 징검다리 캠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전국적인 캠프예요. 규모는 크진 않아요. 근데 8월 첫째 주, 둘째 주 휴가 기간이니까 고참들이 절대로 양보를 하잖아요. 아니 와서 2등병, 1등병이 어떻게 이 중요한 시간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이번에 내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반납하겠다고. 그렇지만은 교사도 없고 나는 이 청소년 캠프 교사로 가고 싶고 징검다리 캠프 교사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그냥 지혜를 주시더라고. 무슨 지혜를 주시냐니까 원래 휴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계장이 있거든. 인사계가 이제 모든 사병들의 복지를 이 사람이 총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깐깐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말이 안 통해. 그래서 패스. 제가 그 수송 보급부에 있었는데, 사단 보급부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누구를 찾아갔냐니까, 그 수송 대장을 해봐야 뭐 소령이에요, 소령.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니까, 성격은 좋은데, 독실한 불교신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들고 이제 딱 보여줬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인사계는 통과 이래가지고 가서 이제 제가 사실은 군도 오기 전부터 이걸 헌신을 했고 이 휴가 때 제가 뭐 즐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좀 청소년들 캠프하고 어린이 캠프를 좀 교사로 섬기고 싶다고 여의하면은 좀 휴가를 어때 미안한데 좀 허락할 수 없겠냐고 그래요. 바로 그 자리에서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대에서 유명한 사람 되었습니다. 굉장히 끝발이 있는 그 1등병으로 저를. 그 인사계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니까, 제 1등병, 뭐 뒤에 빽 있어?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죠. 뭐. 할 말은 있긴 한데, 말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빽이 있지. 하나의 빽이 있거든, 사실.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긍휼히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잘. 근데 이게 딱 되더라, 이게. 그래서요, 이때 막 풀로 보름을 완전히 섬겨오니까 막, 아이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막,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요. 애들하고 시달리고, 청소년 시달리고 이래가지고. 이게 참 여러분들이요, 이게 원칙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마음을 준 거예요.
이런 말 줬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뭐 이게 대장 수송 대장 하더라도 자기도 나중에 뭐 굉장히 사병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이런 지휘관으로서 또 내가 소문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대장님은 참 종교도 다른데 참 어려운데 이거 참 결단을 내려주셔가지고 얼마나 참 이게 알차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대에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야, 이거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대사잖아요. 그 신앙에는 신념이죠, 신념. 그리고 두 가지가 반드시 예의가 있어요. 예의. 요게 되게 강조가 많이 돼요. 요걸 또 많이 가르칩니다. 저는 요것만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반드시 예의를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리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너무 많이 봐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잖아요. 도와주거든요. 누가 도와준 겁니까?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도와줬죠. 뭐. 근데 실제로 누가 도와줬어요? 사람이 도와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두 도움을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구체적으로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해서 나를 도와주었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굉장히 무리한 거예요. 그게 무리한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좋은 사람 소개를 해줘서 이제 둘이 좋아서 짝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와가지고 금일봉을 가져와야지. 사람 맺어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1,000만 원 달라 했나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도 한 2, 30만 원 가져와가지고 아니면 과일 박스 사가지고 와가지고 고맙다고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돈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를 드는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맺겠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수단으로 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다음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결국에는 안 돼. 그런 자세를 보니까 그 결혼 자체가 안 돼. 이게 참 중요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 이 은혜를 이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줬다면 이 사람도 바쁜 사람이잖아요. 신경 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정말 감사하면 그들 행복하도록, 외롭지 않도록 행복하도록, 가정을 잘 이루도록 정말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거. 이런 것들을 왜 공감을 못 하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공감력이 거의 제로입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주님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밥맛이요.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고요. 정말 감사해요. 그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게 예의라는 거예요, 예의. 이거. 하나님 예의를 좋아하세요. 이거.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께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바울이 이제 전도를 했었을 때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아테네에 전도를 하게 되는데 아테네 보니까 신전이 많고 이 우상들이 많아요. 우상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테네에서 전도를 안 하려 했어요. 왜냐니까 디모데가 안 와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혼자서 감당이 이렇고 아무것도 안 하려 했어요. 안 하려 했는데 이해가 늦게 오는 거야. 늦게 와가지고 심심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테네를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너무 우상이 심한 거야. 너무 어두운 거예요. 철학에 도취를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너무 그래서 활딱지가 났어요. 분노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희들이 보니까 신전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멍청이들아 이러면서 꿈 깨라 우상 깨부셔라 우상 박살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보면 그
뭡니까? 설득을 했더라. 설득하려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 치면 절대 설득 안 됩니다. 설명을 잘 해주고 그들 입장도 고려해 가면서 그렇지만은 이것이 바른 것이다. 너희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데 알지 못하는 신. 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겨요? 저 모든 신을 다 섬겼는데 그래도 혹시 빠뜨린 신이 있으면 이 빠뜨린 신이 섭섭해가지고 저주 내릴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그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모든 신들 뒤에 계시는 원초적인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막 설득을 했는데도 별로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분노하지 않았죠. 그들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들 그런 가운데서도 참 염려가 살아가는 그런 나도 잘 이해를 하면서 잘 이걸 가지고 신전에서 본 걸 가지고 말씀을 살살 풀어낸 거예요. 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원리예요. 얼마나 예의가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예의롭고 지혜롭고. 그게 성경에 나오죠. 그게 뭐냐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원칙은 지키되 참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신앙이 어릴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런 이제 무례함이 많이 나타납니다. 처음 예수. 근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안 좋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과도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 과도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 그것도 이해를 해요. 자기를 안 지키면은 떠내려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신앙이 약해서 그래요. 그것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반응해가지고는 뭐 집안에서 뭐 난리가 나니까 그냥 집안 행사 안 오고 절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니까 막 그때는 막 눈 딱 감고 그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을 좀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문제들을 부드럽게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도 생기기도 하고 믿음도 생기기도 하고 자신감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과도한 그 무례함은 문제를 더 어렵게 한다 하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 아무리 좋아요. 아무리 공손하게 했다. 그리고 뭐 예의를 잘 지켰죠. 그렇지만 이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이 원칙이라는 게 신앙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는 항상 반대예요. 아무리 공손하게 하고 아무리 예의를 지키게 이렇게 해도 이 원칙 자체가 굉장한 파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참 저는 그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보고 이렇게 하면 뭐라고 되냐니까 너희들이 법정에 잡혀 들어갈 때 미리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마라. 이 법정이잖아요. 여러분 법정은 형이 은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거절하기 때문에 반역죄도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합니다. 준비를 많이 해요.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대답을 하고 요렇게 하면 피해 나가고. 그래서 많은 작은 단어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준비는 되게 극단적이에요.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고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판결이 불리하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가뜩이가 부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내가 법정에서 이 참 한마디에서 우리가 이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 아주 예민한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말하려고 하니까 무례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냐니까 참 성령님은 그 깨우침의 왕이고 분별력의
참 분입니다. 딱 그 상황이 되면은 그 상황에 정확하게 맞도록 무슨 말을 해야 될 건지, 그 사람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이런 것들을 잘 깨닫게 해요. 내 입장만 얘기하잖아요. 전체적인 입장을 다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긴박한 순간에서 가장 적절한 말,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이런 말들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막 너무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 말 퍼부고 와버리면 그거 완전히 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하면 결국에는 무슨 말 해야 되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말. 너 왜 그런 나쁜 짓 했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안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참 이런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내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그 성령님께서는 이 참 재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변호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신앙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순간에서 어디까지 가냐니까 전도의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이걸 잘 쓴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은 어디 가도 예수를 이야기해요. 그 외에 법정에서 예수를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한 변호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변호를 하는 거예요. 변호가 뭡니까? 이게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믿고 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게 이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 백성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어디 가고 이렇게 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해가지고 하는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막 제사들이 막 저주를 받을 것들이요. 그런 말은 하지 않겠지만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금방 알아들어요. 아이고, 상상하기 싫다. 밥맛이야. 그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세요. 중요한 건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잖아요. 그 우상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말을 정확하게 주신다는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요거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믿거든요. 이거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올 줄 몰라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그렇지만 우리는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하거든요. 원칙을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그 영혼도 살리면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내 자신도 변호해 가면서 주님도 나타내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하냐니까 기분은 안 좋아. 인기가 별로 없어. 이거는 감수해야 돼. 이거는 이제 감수해. 그래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 반드시 나와요.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막 예수 믿는 거 이러면 삿대질하고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좀 거만하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그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10절만 읽고 간단히 끝내십시오. 10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환관장이 뭐가 아쉬워서 그 아쉬운 소리를 해요. 그것들 시끄럽다! 이러면 끝났는데 마음이 막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속 얘기를 합니다. 아니 상관이 포로된 그 청년들 말을 뭐하러 더 들어요. 무시하면 되거든요. 그럼 얘기합니다. 야, 그렇게 하면 왕의 진미 그 칼로리가 높은 거 기름기 줄줄 흐르는 거 먹어야 공부를 해내지. 너희들 풀만 먹어가지고 그거 얼굴 초췌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비교가 금방 될 텐데 그러면 내 목 날아간다.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거는 당연한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안 줬다. 제대로 안 줬다. 그러면 뭡니까? 네가 돈 착복했지. 그 횡령으로 고발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 세계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대가를. 치르는 대가가 있어요. 이 대가가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을 유보하든지 포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보여요. 안 믿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괜히 그냥 대학 잘 졸업해가지고 네가 뭐 학벌이 딸리냐, 네가 머리가 나쁘냐, 왜 취직을 안 하는 거야? 간사 월급 있나요? 없나요? 있긴 해요. 안 굶어 죽을 만큼. 그러면 문제는 이거 몇 년 해버리면 여자들 홍기도 놓쳐버리고 돈이 없는데 누가 또 결혼해요? 이 간사. 속 다 죽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사랑하고 내 가족 사랑하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게 희생이죠. 이 대가죠. 근데 이제 또 이제 사회적인 그림들이 이제 문제인데 이제 선교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선교 지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참 어려울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럴 때도 이런 이제 오해를 받고 이렇게 할 때도 이걸 실망을 하면 안 됩니다. 실망을 하면 안 돼요. 실망을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끝내는데요. 다음 주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할지는 모르겠다 이 말을 우리 지사님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또 지혜를 줘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보면 채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게 하고 얼굴도 훨씬 더 빛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 그냥 오늘 딱 이거 읽고 끝냅시다. 시작.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의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의 보는 대로 종들 앞에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참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입니다. 이거 간단히 이거만 끝내줍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과가 반드시 좋을 것이다 확신하고 이런 결단을 내렸나요? 채식을 하면은 공부도 더 잘하게 되고 얼굴도 더 기름기가 흐르고 이 결과를 예측을 했나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의 패턴을 보니까 딱 이 사람들이 결단을 해야 가능하거든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적인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요것만 문제를 삼았어요. 요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결과까지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걸 못해요. 결과까지 생각하니까.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죠.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한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신앙의 이 행위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냐. 그러면 사람이 단호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로워져요. 근데 참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이건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끝냅니다. 옛날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예수를 믿을 때 한 번씩 집에를 찾아가면 저희 어머니가 그냥 경계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카들이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픕니까? 왜 조카들이 배가 아파요? 이놈들이 명절에 너무 과식을 한 거야. 그런데 우리 모친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네가 예수를 믿는 바람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집안이 망한다. 아니, 이 노인이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했겠어요? 딱 데리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는 미신을 믿고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좋다고. 하나님을 믿는데 집안 망하게 하고 집안을 어렵게 할 리가 있겠냐고. 나는 또 목사 아니냐, 목사. 목살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냐고. 이렇게 종교한지도 몰라. 법사님보다 못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냐고. 절대로 우리 가정에 불행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과감하게 얘기했어요. 결과는 뭡니까? 우리 형님들이요, 두 형님들, 하나는 50년생, 하나는 53년생인데 굉장히 잘 살아. 나를 안 도와주지만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카들 잘 됐어요. 그 둘째 형님은 또 예수를 믿고, 큰 형님은 내 설교를 또 열심히 듣고 있고. 내가 결과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 아프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파가지고 애가 사고 나가지고 다리 하나 뿌질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집안이 끝나는 거예요. 큰 소리가 쳐나기 때문에. 근데 나는 믿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특히 목사인데 집안에 불행을 어떻게 가져오냐고.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그 말은 쏘고 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제일 못 살아요. 물론 큰 소리는 제가 제일 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냐?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원칙은 정확하게 확고하게 지켜지만은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지혜와 겸손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참 경도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대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참 안 좋은 그런 미래 예측 상황들이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하실 말 주고 하실 태도를 주고 역사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잘 극복을 해서 도리어 참 아픔과 고통과 오해와 갈등 이런 것들이 복음 전도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하나님 아버지 선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